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8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값을 치르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값을 치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공돈, 공짜 식사, 공짜 선물, 공짜로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책을 하나 사도 내가 내 돈을 주고 사는 거하고 그냥 선물을 받은 거하고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 번 돈이라면 사람들은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아껴 쓰라고 하는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땀이 거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돈의 소중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치 없이 돈을 쓸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땀과 수고, 값을 치른다는 그 의미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쓸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잣집 둘째 아들은 가진 재물을 다 모아서 오늘 먼 나라로 떠났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방탕하여 모든 것을 다 써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매우 궁핍한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고 14절에 기록합니다. 둘째 아들은 왜 그 많은 재산을 그 쉽게 탕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가진 재물 속에 아버지의 땀과 눈물만 들어있을 뿐 자신의 땀과 눈물이 전혀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언가가 자신의 노력과 고민, 아픔이 없이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었을 때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싸구려로 만들고 결국 다 탕진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값진 것을 갖기 전에 그 값진 것을 위해 무엇인가 쏟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두 아들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작은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했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을 쏟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먹는 쥐염염매를 먹었다는 것은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비참한 처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많은 것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현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죄 사함과 구원, 하나님 백성됨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그냥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벌어 모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땡볕이 쏟아지던 날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버리고 벌어 모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속했다는 것은 죄의 대가로 돈을 속량했다, 돈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죄사함도 하나님 백성됨도 무의미하고 귀찮은 일인데 자꾸 주변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니 그냥 받아주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벌어 모으신 재산 모두가 선물로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선물이란 값없이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믿게 됐건 오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한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값진 것들을 선물로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을 값어치 없게 소중히 여기지 않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혹이라도 착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선물을 받아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숙제가 있습니다. 신앙을 오늘 본문의 탕자처럼 값싼 것으로 만들어 탕진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내 인생 가운데서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나도 값진 것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성과 준비와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마지막 예배처럼 말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까지도 예수 안에서 평정하고 말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모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번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예배가 하나님의 것만이 아닌 또는 나의 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면서 나의 것이 되기 위해 우리 스스로 그 예배의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에 땀 한 방울 들이지 않은 결과 그 많은 재산을 싸구려 취급한 것이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그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이름은 추락했고 자신의 인생길 가도 황토길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땀과 눈물의 끈적임 없이 죽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며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제 먼저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사모함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삶에도 성공적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값을 지불하는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고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습니다. 그러나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는 소홀히 여기고 값어치 없게 여기고 허랑방탕하게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모든 재산들을 한꺼번에 탕진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누구와 수고 없이 그냥 받는다고 생각하니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여,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귀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동하고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